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막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와 용, 교회와 사탄의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 용의 두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들이 나타나요. 어제 묵상했던 정치 권력,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오늘은 그 악한 정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는 종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건 땅에서 올라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할 뿐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죠. 제가 어제 본문 묵상할 때 그 짐승이 다니엘 7장에 제시되고 있는 네 짐승들을 뭉쳐놓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면요, 두 뿔을 가진 수량이 나와요. 사실 다니엘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두 뿔을 가진 수량을 등장시키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고 황제 숭배를 하는 종교를 상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등장시킵니다. 그 순서는 비슷하잖아요. 네 두려운 짐승들이 나타나고 두 뿔을 가진 수량이 나타나는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짐승이 나타나고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은 정치 권력, 즉 처음 짐승의 권세를 자기도 행해요. 결국 황제의 힘을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도 막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한 그 황제의 권력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죠. 특별히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2라는 숫자는 증인, 증거, 이걸 상징하잖아요. 이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은 누군가의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겠습니까? 정치 권력의 증인이에요. 정치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짓 종교의 특성이 바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권력을 선전하는 기능을 하고 자기도 그 권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거짓 종교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이 거짓 종교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거짓 종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이 막 살아서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죠.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데 자기가 신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이런 거짓 종교들은 사람들을 우민화시켜가지고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게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자들, 즉 교회처럼 황제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피지배자들을 우민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이 종교가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믿지 않는 교회를 뭐라고 핍박했냐 하면요, 무신론자라 그랬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황제가 유일신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낙인 찍고 핍박했던 겁니다. 뭐 현대에도 이단이나 거짓 교사, 세속 종교의 모습으로 이런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고려시대의 불교나 조선시대 유교, 그것도 뭐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정치 권력이 그 사람들을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 왔는데 바로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6절부터 18절 내용 보시면요, 여기서 표를 받는 그 유명한 666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가짜 어린 양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뭐냐 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수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찍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짜 어린 양의 이는 매매를 하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돈이 주는 거짓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는 권리, 결국 돈이죠. 그거를 이마나 오른손에 찍어줌으로써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된 약속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둘러싼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각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그 황제에 대해서 충성 경쟁을 해요. 어떻게든 황제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지원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름이 막 바뀌어요. 가이사랴, 안디옥, 이건 전부 다 황제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들입니다. 가이사리아 하면은 가이사의 도시 이런 말이죠. 안디옥, 안티오쿠스의 도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황제를 숭상하는 상을 세우고 신으로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로마 황제들에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네 도시에다가 금이라도 좀 하사하면 그 도시가 좀 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추구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66에 대해서는 별의별 해석이 많죠. 그런데 이 666은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그런대로 그럴듯한 게 뭐냐 하면 게마트리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그냥 숫자로 사용해요. 헬라어에서 알파는 1입니다. 베타는 2고요. 감마는 3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네로 카이사르 하는 것을 일단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 히브리어 각 철자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더해보면 666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황제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도미티아누스가 그 풀네임이 뭐냐 하면요,
유토크라토르 카이사르 도메티아누스 세바스토스 게르마니코스거든요. 이름 되게 길죠? 예, 당시에 황제들의 이름은 이렇게 깁니다. 그런데 이게 긴 이름을 다 그 동전 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 카이, 도멧, 셉, 게 이렇게 앞부분만 딱딱딱 따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들을 세어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째서 666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네로나 도미티안의 이름이 666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그 숫자는 사람의 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데 중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은 사람이거든요. 즉 요한은 자, 쟤들 이름을 봐. 쟤들 이름이 666으로 환산되지. 그런데 이건 사람의 수야. 쟤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짜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황제의 권력과 그 황제의 권력에 빌붙은 가짜 종교의 행태들은 현대 종교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곤 합니다. 가짜 종교의 특징 중 가장 큰 게 뭐겠어요? 결국은 돈과 권력에 결탁돼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 그게 가짜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이처럼 돈이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교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국당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파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좌파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목사들이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거나 종교가 정치적인 행동에 결탁돼 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현대에 보십시오. 돈과 권력의 영향력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돈과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을 인정해주는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는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의 눈이 멀어요. 정치적인 힘의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런 개탄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절대 이런 흐름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개인이 정치적 입장을 갖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절대로 이러한 거짓 종교의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돈과 권력에 결탁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권능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만이 우리의 모든 풍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었더니 형통하였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을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파고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